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고 11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앉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6절,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6절, 7절, 8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날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진짜 더 무서운 거, 흉악한 거, 엄청난 것들이 세상 끝날에 가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즉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 이와 관련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최근에 대만에서 20년 만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도 최근에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그 강도가 세지고 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기근,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쟁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최근 며칠간에도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까지는 그 그림자 전쟁을 했었는데 보이지 않게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서로 상대방의 영토에다가 폭탄을 쏘아붙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맛보기 정도로 잽을 날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이제 다 일어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로서만 일어나는 전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전쟁, 하나는 내부적인 전쟁입니다. 외부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전쟁입니다. 취업 문제로 많이 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시 문제 때문에 항상 또 많이 학생들 당사자는 말할 것도 거니와 그 학생들을 둔 부모들도 다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늘 또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마와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인생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리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옛사람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신앙으로 거룩하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나?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면 되지. 죄의 욕구, 충동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나쁜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늘 충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아, 또 하나는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나쁜 자아. 이것이 늘 충돌하고 다투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얘기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사실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죄악 가운데 산 가련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큰 권능으로 사랑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의 삶을 살면 되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뭘 싸운다는 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취업 문제 때문에 또는 입시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사실은 이건 영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로 상징되는 바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셨고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난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당장 먹고 마실 물이라든가 그리고 양식이 절대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말씀과 같이 반석을 쳐가지고 마실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도 먹고,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령의 물을 상징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걸 상징합니다.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육신의 삶에서 그 광야길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 근데 그 싸움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걸어온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세상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에서다 이 말이에요. 그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이 아말렉입니다. 에서로 치면 손자다 그 말이에요. 그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이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네게부 산지 그 다음에 남쪽의 사막 지도를 떠도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치면서도 주로 다른 민족 나라들을 침공해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투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로 가는데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지금 싸움을 벌여온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늘 전투하면서 살아온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 거기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또 나올 때 사실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로 단련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대체 어떻게 승리를 거뒀을까요? 여기에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파트로 나눠서 지금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사람들, 그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같지 않은 군대입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육신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육신의 삶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손을 내리는 것은 기도를 그만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사상 전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싸움일 뿐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고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 평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삶은 내게 주어진 대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답시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심호했던 교회에서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식일에 모든 봉사에 집중해라.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일요일 나올 수 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자제를 시킵니다. 왜 자제를 시키냐면 물론 저와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엿새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라고 돼 있고 안식일은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힘써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많이 봉사하려면 엿새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큰 거 하나 방학 내내 그냥 봉사한답시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큰 거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공부해라. 방학은 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그렇다고 해서 빼먹으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적당히 하다가 안식일에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 문제집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뭘 열심히 적는 줄 알았더니 뭘 보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한쪽 귀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딱 내려놓고 완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좀 더 봉사를 하고 싶다면 토요일 밤까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레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집에서도 물론 기도합니다만은 또 직장 생활하다가도 틈나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것 참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권능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굴복시킨 그런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박에 속으로 벗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다.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 그것은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각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모세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화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앞에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저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넘어가시면은 순서대로 보내드렸는데 넘어가시면 그렇죠. 내가 많이 보냈는데 그 뒤에 것을 안 받으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말렉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저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보낸 것을 못 받으신 거였네요. 막 적군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제 적군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손을 드냐 내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하고 힘써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그 군대들은 지쳐서 힘 빠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길 때도 힘나고 그 다음에 질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을 똥 살똥하면서 또 30개 주행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느냐 역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것이지 모세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또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지만은 제가 분당교회 올 때마다 저는 항상 기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제가 마음이 설레면서 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그 엘사 목사님 이제 다 퇴임해가지고 늙어 빠져가지고 여기를 왜 온대. 그런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말을 안 해도.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사랑이 많기 때문에 참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렇게 힘을 내서 오냐면 참 이게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또 무슨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나 지금 네 기도 잘 듣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서 기도해라. 이게 전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응답이라도 좀 뭐 리액션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리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리액션이. 빈 허공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지금 밑에서는 죽느냐 사느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손이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교회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설교 듣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 오래 못 갑니다. 물론 특별한 일로 출장을 간다거나 외국에 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에 무슨 어디를 간다거나 그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회가 뭐예요?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예요. 그래야 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19절 제가 읽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입니다.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이제 세 사람까지 나갑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의 형 아론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의 매형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에요. 매형이죠. 매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형이라고 해야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나의 남편은 자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라고 하잖아요. 매형이란 말은 되게 말이 믹스가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다고 그래요. 자형입니다. 자형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앞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런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로 단련된, 그리고 중무장을 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멸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대체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경우가 그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 전쟁에 지금 이겼습니다. 그 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도 꼭 들려서 그걸 외우게 해라.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쟁에 참여한 그 장수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됐죠.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나가서 전투에서 열심히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말렉, 내는 하나님입니다. 아말렉을 도말해서 이거 완전히 쌍그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천하에서 기억됨이 없게 하리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걸 완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미래 완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그 곳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내 승리의 원동력이시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네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처음 벌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겼다고 말해요. 근데 그 전쟁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서가지고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된 것이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은 그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백성으로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아말렉 족속은 이렇게 미워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겠다고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상충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제가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라고 했죠? 25장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예. 아말렉이 너희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라.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받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흔적을 찾는다면 사실은 찾아야 돼요. 비록 믿음에서 뻗떨어져 나가는 백성들이지만 그 조상이 바로 또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삭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삭에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과 몇 달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 당시 중동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TV, 라디오가 없었어도 빅뉴스였어요. 빅뉴스. 중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을 했대. 그런데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난 그 길을 걸어서 무사히 건넜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래,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무섭네. 무서운 분이시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다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도 여러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다 벌벌 떨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약탈하면 안 되겠네. 거기에 우리가 딴지 그러면 안 되겠네. 다 몸을 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놈 새끼들이 뭐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도하고 무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터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주 참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살상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쟁법이 있어요. 전쟁법이. 군인들, 군사기지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면 그것은 전쟁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쳤는데 뒤에 약한 사람을 쳤다 이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 뒤에 그 후미에 처진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여기까지. 이것은 뭘 말할? 그 뒤는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알아야 뒤에 말을 이해를 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면 거기도 이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방의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때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거기에 가도 아말렉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아말렉 족속이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 세상의 잘못된 풍조, 문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기질, 그리고 죄의 성품, 이런 것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늘 괴로워하고 탄식한다. 이것은 과거의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도 있고 죄의 성품도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돼야지 그런 선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죄의 충동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잘못된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늘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바로 영적인 아말렉 족속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게 하는 일은 여기 나온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서로 막 나뉘고 싸우는 것이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등등등등. 영어로 말하면 etc. 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에 속한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말렉 족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다시 신명기 25장 16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다 미치고 미친놈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일 먼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질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와 그의 소아들입니다.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후반부에. 그리고 그에 붙은 많은 죄인들 악인들이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그 쪼부레기들이 마귀들. 먼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치고 미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략하느냐 하면 길에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늘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오를 지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하면 피곤해. 너무 지쳐. 이게 재미도 없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 생활도 물론 재미지고 즐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유럽 각국에서도 세상 일반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미국도 그런답니다. 미국도 형식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 문을 그렇게 많이 닫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왜? 재미가 없어 교회에 오면.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게임, 오락 이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영상기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심지어는 요즘 유튜브라고 안 하죠. 너튜브라거나. 그리고 온갖 오락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다 심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다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 가요 뽕짝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식도 안 좋아합니다. 뽕짝 좋아해요. 트로트. 팝송 좋아하고. 다 이거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 좋아하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몸 흔들어야 되는 거 좋아하고. 이거 다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가 되게 없어요. 세상 사람 입장에 보면은. 따분해요. 지루하고. 그래서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막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온갖 막 행사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가 많아요.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의 형제들 간에 사랑을 또 나눠야 되는가. 또 교제도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활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자체가 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뒤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뜨문뜨문 나와요. 재미가 없으니까. 꼭 나가야 되는 줄을 몰라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분은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고. 아무리 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그 믿음에 놀랐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질 않아요. 제목만 보면 벌써 짐작을 합니다. 또 아는 말씀. 저거 벌써 몇 번째 듣는 거야. A 목자가 말했고, B 목자가 말했고, C 목자가 말했고. 지금 F 목자까지 지금 와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또 아는 말씀을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우리가 피자라든가 치킨, 또 콜라나 뭐 청량음료는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음식도 치킨, 피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음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정크가 뭔 말인가 했더니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음식이래요. 뭐니 해도 물이 최고입니다. 물이. 그렇죠? 밋밋해도 물이 최고예요. 물이. 아무리 사이다, 콜라 이런 게 좋다고 해도 주스 이런 게 좋다고 해도 물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하는 말이. 아무리 밋밋해도 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치킨이 피자니 뭐 해도 파스타니 뭐 해도 밥이 최고라는 거예요. 밥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진짜 음료인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육신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식일을 또 꼬박꼬박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뒤에 처집니다. 또 하나.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성격들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성들이죠. 다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가시들도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찌릅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네. 내가 속상해서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이유, 신앙생활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그 신앙의 핵심, 그 근본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불쾌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씩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빡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봉사는 안 하고 그건 당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점 시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처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맨 앞에 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 꼭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저분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분이야. 참 정말 본받을 만해. 제일 앞에 있는 분입니다. 내가 저분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면 좋겠어. 그러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짝 뒤쫓아가야지. 그럼 바로 뒤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힘들어요. 왜 힘들게 산에까지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올 거. 그게 낑낑대면서 올라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등산을 해야 될 때는 같이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하고 소도의 그 박필선 목자님 순교하신 장소 갈 때 목자님들 20몇 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가.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어디 등산하는 그 모임이 있을 때는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맨 앞에 간다. 제가 체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맨 앞장서요, 제가. 근데 길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뒤에 서는 경우가. 근데 가다 보면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뒤쫓아갑니다. 그래야 안 쳐져요. 맨 뒤에 가다 보면은 처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올라가는 것이. 행군할 때 비법입니다. 그럼 다음 사람들 많이 놀래요. 아이고, 에리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고. 겉으로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잘 올라가냐고 그래요. 갔다 내려오면은 팔다리에 근육이 딱 생깁니다. 짱짱해져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가는 게 좋아요. 뒤에 처지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재미가 없다. 무미건조하다. 또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실망했다. 재미가 없어. 정말 힘이 안 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렇지만은 뒤에 처지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서야 돼요. 마귀가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 철저히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해주신 자기 백성을 갖다가 침노해서 잡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말렉 족속을. 마귀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로. 너희들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꼭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요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외부의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깃발을 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깃발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런 깃발을 들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